저희 수요일 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데 어떠세요?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났어요. 3일간 또 교회가 아니라 나하고 믿는 사람들만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나 세상 방식이 통용되는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감각적 만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머리를 싸매고 막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혹은 그분의 의중을 물어가면서 조정하고 순종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때론 실수할 때도 있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거기다 열정을 들었는데 오히려 망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아, 이건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순종해 봤는데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 여러분 이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오늘은 조정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 조정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나아가자,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 오늘은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항복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좀 너무 강압적이세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장도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조정과 순종이란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해가 많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그분이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주인과 종으로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요. 주인과 종으로 표현했던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진짜 주인이라면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늘날 이런 얘기들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별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종으로 살면서 모아온 모든 것들을 주인에게 보여주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그분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생겼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 후에는 그렇게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조정의 순간, 그리고 이 조정을 통하여 순종으로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경험해 갖고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앙을 하는데, 내가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 그런 신앙은 성경이 없는 신앙인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와서 천국은 가고 싶고요, 저도 언젠가 은혜를 받고 싶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신앙은 없다니까요. 근데 마치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언제부턴가 그렇게 된 거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터에서나 삶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자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조차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에 종사하는 제가 아젠다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식으로 교회 접근하니까 어떤 분은 답답한가 봐요. 뭘 시키려면 시키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뭔가 제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잘 느끼시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계시다면 순종해 보시고 교회 어떤 영역이든 관여하실 수 있게 제가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위치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예요. 우리 세대인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저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어떤 일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지를 보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고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라도 어떤 영역에서라도 들어올 틈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오신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어떤 종류의 조정이 요구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내 직장, 가정,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데 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돈의 문제, 이게 환경이 될 수 있겠어요. 또 인간관계에서도 아마 조정이 필요할 텐데 가족 관계 안에서 틀어진 관계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친구, 그다음에 일터에 있는 동료들. 또한 우리 안에 고착화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성격일 수도 있고요. 성격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어떤 방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일 수 있어요. 이 말이 되게 나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걸 보면 아 저건 뭐다 하고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내 방식의 생각과 견해들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치우친 건데도 치우친 건지를 모르고 갖고 있는 견해가 있다고요. 또한 내 방식,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가능성, 이런 것에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헌신하는 것, 가족, 교회, 직장, 내 계획 혹은 전통, 거기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조정해서 바꿔나갈 것인지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요. 또한 행동,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는지, 나눠주는지, 섬기는지, 거기에서 필요한 조정은 뭘까? 또한 믿음,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이런 정도야, 나름의 여러분들 평가를 하실 겁니다, 스스로. 그런데 거기에 어떤 조정이 필요할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기 시작하시고 기도하신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집착하는 광신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결국엔 거대한 하나님 일을 이루는구나. 환경과 관계와 내 생각, 내가 헌신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모든 영역에서 조정을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초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신다. 믿음의 갈등에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혹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가 드러날 영역이 언제냐면 항상 어려움이 와보면 내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울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갈등에 부딪혀서 그걸 해결하는 아둥바둥한 나를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왔는지가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문제가 없을 때 내 신앙에 자신할 게 아니고 아직 갈등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내가 천국 백성이 맞나라고 질문하는 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자세가. 사람들의 어떤 칭찬, 그래요. 권사님 정도면 이러게 무슨 소용이래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신적인 결정은 되게 쉬울 수 있어요. 그래, 마음적으로 내가 이거 믿어야지. 그런데 이 무엇을 믿는지 결정할 때 내 삶에서 실제로 뭔가를 조정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 조정하는 게 힘들고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거 한번 잘 보시면요. 성도들 나오는 시간까지 다 똑같아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만약에 조금이나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5분만 시간을 땡기려고 해도 여러분 삶의 전체적인 변화가 올 거예요. 내가 앉는 자리만 하나 바꿔서 앉으려고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바뀌는 거죠. 맨날 앉는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앉는 자리에 앉는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예로. 왜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요만큼 조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변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데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사람은 원래 안 변해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나이 들어봐 우리는 안 변해. 저는 이런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절대로 안 변할 테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시죠 저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한테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저는 나이가 80이 먹어서 기도도 못하고 힘들어요. 저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80 많이 먹었다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조정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교회 안에서 조정하라고 하지 않고, 요즘엔 아무도 조정하라고 안 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늘 자기가 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기도도 하고, 앉는 자리에 앉고, 자기가 늘 오는 시간대에 오고, 예배 순서 중에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하고, 가볍게 여기는 건 가볍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조정을 생각할 때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조정해야 될 영역들은 어쩌면 오직 하나님만이 개입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라고 그러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조정하라고 초청하신 영역이 되게 어려울 거라니, 어려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5분 땡겨서 교하는 게 힘들고, 내가 30년 안 좋은 저 자리를 바꿔 앉는 게 절대로 안 되는 이 조정이란 게 그런 일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조정을 잘 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그래, 아이고, 목사님이 좀 자리도 앉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는 바꿀 수 있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까라는 거에 관심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조정하는 거예요.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 한 번에 확 바꾸는 것보다 조금 바꾸는 게 나을 거야. 되게 그럴싸해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꼭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조정으로 초청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조정도 하는 거다.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서 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 본문 읽었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환경을 조정하도록 초청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태생이 어부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거예요. 어부라고 아무나 어부가 될 수 있나요? 아버지 때부터 배를 부리고 거기에 대한 조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어부가 되기가 유익한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날 때부터 어부고 부모 때부터 몇 대 했던 어부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죠. 이들의 전부라니까요, 그 일이.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조정하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죠. 여러분, 남 얘기는 참 쉽죠. 저 어부했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버려도 떠나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것들 떠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직장도 아니네요, 여러분. 직업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과도기란 거 아세요? 내가 평생 해왔던 직업을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앞으로 직업을 두 번, 세 번 정도는 아마 더 바꾸실 거예요. 저 미국에서 그걸 봤거든요. 한국에서 뭐 대기업 임원하고 온 사람들도 미국 와서 80, 90 먹어서도 마트에서 경비원하고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왜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변화, 환경의 조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변화를 요청하셨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조정하는 게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데 왜 우리는 주의 은혜 없이도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인간관계나 생각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웃사랑을 얘기하시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은 어때요?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백성들은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취급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수야, 그냥.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래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조정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관계요, 끊어버리면 그만인 것 같아요. 예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제 같은 교회에서도 쟤랑 틀어지면 안 보고 말자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생각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발견돼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관계들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조정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내가 조금씩 바꿔나가기 원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한테 비추어 봐야 돼요. 이건 이런 얘기고
목사님이 원수가 안 생겨봐서 그래요. 네가 내 입장이 안 돼서 그러지.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상대방이나 내 친구를 설득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통하는 걸 얘기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인간관계, 생각에도 조정이 필요하겠구나. 또한 행동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가면 쓴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 당시 유대인들 지도자들 말하는 거,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오늘날에도요, 앞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게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도 멋있게 하면서 주여 막 하면서 멋있게 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조정하라. 목사의 목소리가 있고 은혜가 되는 기도의 목소리와 톤이 있어요. 그런 것 말고 이방인의 기도와 구별되는 거, 가면 쓴 채 기도하지 않는 거, 내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요 조정돼야 된다니까. 제가 새로 와서 젊은 목사라서 여러분들에게 변하라고 종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신앙하면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하려고 막 악착같이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고집을 내리고 내 환경을 내리고 내 행동 양식을 내리고 조정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안 하려고 버티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고집이 말이에요. 그 고집은 다양한 이유를 대고 나옵니다. 나는 늙어서, 나는 피곤해서, 나는 원래 이런 정도의 신앙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하는 일들이 이런 거라서,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죠. 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관계와 생각의 조정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12제자 중에 아까 어부였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말하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걸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이룰 나라는 다른 거였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를 뒤집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신다면 나의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인과의 경쟁, 그 경쟁을 하나님 나라에도 이 여자는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 엄마의 욕심만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따라하는 12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당해서 예수님께 선택받은 12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세상 방식으로 서로를 서로에게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이기려는 욕심이 있었더라.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얘기하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서열을 따지고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거느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여러분 목숨은요 다 하나죠. 근데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도 다 목숨이 하나죠. 인생 한 번뿐인데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은 사실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종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 목숨이 내 게 아닌데요. 내가 갖고 있는 학벌, 내가 갖고 있는 돈, 자존심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조정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생각과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내 믿음의 영역들 있잖아요. 내 안에 있던 관념들 그런 것들도 조정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막 생겨나게 하다는 시점에
이방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으로 로마로부터 파병 온 어떤 군인이었어요. 군인,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 참 신기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이방 사람이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들으라는 성령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마침 그 부하들이 도착할 때에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리더였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먹을 것들이 내려오는데 이 먹을 것들의 짐승 종류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종류들이 막 내려오는 거죠. 베드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믿음에 따르면 이런 짐승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짐승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난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생각, 성경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신념은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신념이 있고 대단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베드로도 한 번에 조정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이런 일들이, 이런 목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도 자기의 생각이나 믿음을 조정하는 거 쉽지 않았다니까요. 조정하는 거요, 사실 쉽지 않아요.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엔 베드로는 조정했죠. 생각과 믿음을 조정하여 순종하여 그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따라가게 되죠. 원래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통해 오신 성령을 말씀하시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하나님 사이즈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베드로가 조정하여 순종했을 때 얻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항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항복, 순종, 그것을 위하여 조정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이런 걸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열려있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조정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에 나가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누가 외국 보내준다고 안 가요. 제가 유학을 갔다는 거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제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는 거, 가족까지 다 데리고 1살, 3살 애들 데리고 갔다는 건요, 저한테는 말도 안 되고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도 제가 결혼했을 때 그때 동남아 신혼여행을 많이 갔어요. 그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제주도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외국 나가는 거 싫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저에게 유학에 초청이 왔을 때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겐 엄청난 벽 같았어요. 그것이 저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조정이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저만 특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외국 가는 게 두려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성품으로, 성격으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과거에도 없었던 경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역의 조정을 요구하신다.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다 보면 걱정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 자유로운 기도가 방해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허덕이게 하면서 막 낭떠러지에 몰아넣고 구해주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요,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먹이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알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정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나는 알기 때문이에요. 더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주인됨을 거부하는 부분을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또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요즘에 뭐 일이 안 풀리는데 뭔가 보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무슨 꼭두각시가 돼서 시키는 것만 할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초청, 그것이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것은요, 그냥 딱 항목 주고 야 이거 미션 클리어하고 와 이게 아니에요. 너 유학 갔다 와, 너 저기 자리 다른 데 앉아, 몇 분 일찍 와,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주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죠. 그분과 대화하는 거고 그분과 함께 그걸 도전하는 거고 때론 실패할 수 있고 때론 더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살아계신 그분께 조정한 거니까 계속 그게 관계 속에서 조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식이나 어떤 삶의 형태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하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살라고 했어. 이 자리만 앉으라고 했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듣고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타클의 인생이 때론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조정해야 돼. 우린 다 내 생각한다니까요. 다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의 관점 말고요. 하나님 관점이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좋아 보이는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처럼 되기 위해서 조정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딱 뭘 남겨놓고 이거 들어주세요 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절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우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관점처럼 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니 때로는 재정도 채워지고 길이 열리는 거지 돈과 길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치워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뿐이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처럼 되기 위해서 조정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일을 해도 늘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작년에 이 방법으로 잘 됐지만 올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방법 원하실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면 이 고민이 사라져요.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죠. 때론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죠. 때론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들은 혹은 교회에 익숙한 신앙이들은 맨날 똑같은 것대로만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작년에 했으니 안 하면 욕먹을 것 같고 일단 대충 하더라도 하자.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니까. 하면 어떻게든 못해도 했으니까 아무 말도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건 뭘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죠. 저한테만 물어보지 저도 잘 모르니까.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고 제 말은 이런 자세로 같이 하나님의 길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헌신해 보자고요. 그런 자세가 없으니까 서로 눈치만 봅니다. 서로 얘기도 못해요. 왜냐면 누가 얘기하면 그래 네가 해라 이럴까 봐. 그래 너가 해라 하면 예 하겠습니다라는 은혜라도 누가 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래 다 하지 않아도 나는 그걸 할 거야 라는 마음이라도. 그런 게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건 아닐까. 이렇게 조정을 마친 후에야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 말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경험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 내가 잘 알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뭐라고?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까?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교회 역사에 등장했던 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였던 의사 선생님, 이분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지상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중의 왕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희생으로 여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혹은 자기 직장이 대기업인 사람들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한 삶을, 새로운 삶을 허락했다면 그 사명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를 가지셨는데 그는 선교사였으며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예수님이 선교사, 의사였는데 나는 아주 형편없는 복제품이 되겠지만, 아니,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없어지기를 희망하지만 저는 예수님처럼 살래요. 저는 그 속에서 죽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부와 안락보다 가난과 선교를 좋아합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일부 선교사나 목사 이야기로 둔갑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 다 살고 일부 헌금을 보내면서 선교사, 목사 생각 엄청 하는 척합니다. 그게 정말 타락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미 퀴사 인디언 선교사로 갔던 그는 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동안 배워왔던 학식,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샀던 건물, 땅, 그거 다 없어질 거란 거 아세요? 회의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절대 바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알겠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그러나 잃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없어질 것을 버리는 것은 똑똑한 거죠. 월드비전의 창시자였던 밥 피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소서. 여러분, 내 자존심 조금 꺾이는 거 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시험에 들고 아파요. 그런데 이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것에 나도 똑같이 그것을 향해서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성도들의 기도회죠. 오스왈드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원합니다. 제가 조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독신이든지 행복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나든지 번영이나 역경 속에서도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다들 자기 계획이 있어요. 다들 자기 계획 갖고 산다고요. 저도 있어요. 이거를 몰아내고 하나님 계획을 알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런 설교 하잖아요. 이게 다 화살이 돼서 제가 나중에 제 삶으로 다 돌아올걸요. 영상으로 다 남겨있잖아요. 그게 다 화살이 될 거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어설프게 하는 척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하고 목회를 하고 안정적으로 목사를 하고 성도들이 늘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셔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각자의 생명을 거세요. 제 거는 제가 걸 테니까 목사님 더 거세요 하지 말고 여러분 거를 거시라고요. 제가 걸고 있는 걸 아이고 힘드니까 덜 걸으세요 할 것도 없어요. 전 제 거 걸 테니까 여러분들 각자 거 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C.T. 스터드가 얘기했던 중국, 인도, 아프리카 선교사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절대로 큰 것이 아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내가 희생했다고 그걸 큰 걸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시험 들잖아요. 어렵고 짜증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 믿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걸 시험에 들어서 그걸로 내가 신앙을 하네 안 하네. 그 갈등을 평생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제가 누구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내 안에 들어올 때 와 극심한 이 뭐죠? 고통 속에 주님을 찾아야 돼. 주님, 제가 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왜 저 작은 일로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를 풀 수 없을까요? 자기 신앙을 봐야 되는데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운영 방식 그것에 초점이 가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가 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한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를 한 것이 억울하고 그 희생이 아까우니까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근본적으로 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야 한다니까 기성교회들은요. 정말 큰 질문들 해야 돼요. 순종은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순종은 내 주위 사람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나와 내 주위 사람, 내가 여러분 조정하고 순종하기 시작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나와 연결된 사람,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정과 순종으로 잘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 조정과 순종 가운데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여 결국 순종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조정이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 다 똑똑해요. 어떤 대가를 치를 걸 알죠.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에게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아, 이게 조금 희생하는 거냐?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이게 뭔지를 설명해요. 자기 목숨을 잃는 거다. 일부러 뭐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만 교회에 있어도 교회 변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은혜가 안 되고 싸우고 다툴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문제가 생겨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난 이런 얘기 할 때도 싫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으니까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죠.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전부를 드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조정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는 거니까 조정하는 게 뭘까? 자기가 막 책갈피에 써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 내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들 환경과 상황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계로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조정하시면 좋겠어요. 조정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런 대가 치름이 있지만 어렵지만 그 초청에 응해야 될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게 한 발을 떼기가 힘들지 조정할 때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